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서 15절 9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성경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각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이제 한동안 가물었는데 수도권에 이렇게 태풍으로 인해서 단비가 내려서 식물들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성장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 잘 아시죠? 네. 야곱의 그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굉장히 움켜잡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뿐 아니라 나중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장자권을 움켜잡고, 또 그 형이 축복받는데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움켜잡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움켜쥐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보면 그의 인생 초년기에는 굉장히 움켜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을 다스려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스려 가실 때마다 그는 손을 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우리가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려놓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 마지막까지 움켜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야곱은 특히 사람에게 약했던 것 같습니다.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첫눈에 반해자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대리사위 같은 건데 보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7년을 하고 또 속아서 7년을 14년을 한결같이 라헬을 사모함으로 그 14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향한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라헬을 향해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라헬이 낳았던 자녀들 요셉과 베냐민을 향해서도 그 마음이 항상 불타는 듯 했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람에게 굉장히 약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웃나라로 곡식을 사러 가야 합니다. 야곱은 그 곡식을 사러 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요셉은 죽어버리고 없고 이제 11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과 다르게 옛날에는 트럭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짐을 옮기면 이 나귀나 아니면 말이나 낙타나 이런 거를 끌고 가가지고 그 위에 얹어서 짐을 옮기고 이러니까 무역을 하거나 물건들을 사올 때는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사막을 횡단해가지고 물건을 싣고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이렇게 무역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많이 같이 가야 많은 물품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아들들을 보내야 되죠. 11명의 아들이 있으니까 11명의 아들을 다 보내야 되는데 한 명은 보내질 못해요. 누구요? 베냐민을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아들 보고, 야, 너희는 이웃나라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우리가 이러다가 굶게 생겼다. 그래서 양식을 사오라고 시켰는데 베냐민은 꽁꽁 품 안에 품고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는데 형제들이 오해를 받습니다. 거기에 있던
이 관리 한 명이 바로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이 총리로 있었는데 형제들을 보고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 한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는 12형제였는데 하나는 죽고 그리고 지금 하나는 아버지 품에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 한 명이 갇혔어요. 너희 10명 다 보내면 안 되니까 한 명은 여기에 볼모로 갇혀있고 나머지 9명은 가서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다음에 올 때는 꼭 막내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우리나라와 무역을 할 수 있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더 이상 양식을 사올 수 없게 생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7년 기근이 들었으니까 계속 이제 곡식이 없는 거죠. 다시 양식을 사러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우리가 양식 사러 갈 테니까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 야곱에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보내주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라. 그러면서 절대로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 아마 이 야곱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10명의 아들을 애굽에 보냈는데 그 10명의 아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라 시므온은 갇히고 9명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보내면 또 못 돌아올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은 절대 보낼 수 없다 그러면서 확 손에 쥐고 움켜잡고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먹을 게 없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베냐민을 안 보내면 이제 100% 베냐민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가족들도 다 죽고. 이 당시에 70명의 야곱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있었는데 베냐민을 안 보내면 70명이 다 죽게 생겼고 베냐민을 보내면 베냐민을 잃어버릴지 다시 얻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보내는 것보다는 보내는 게 나아. 그래서 결국은 이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이 바로 14절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려놓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아끼는 것, 그것만은 내가 내려놓기 싫은 것,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내려놓는 것은 정말 사실은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일입니다. 죽음의 버금가는 그런 고통이 있지 않고는 사실은 이게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이 야곱이 내려놓은 것도 사실은 자기 힘으로 내려놓은 게 아니죠. 그대로 두면은 이 베냐민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은 것이지 자기 힘으로 자기가 포기한 게 아니에요. 상황에 의해서 포기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은 것과 아니면 베냐민을 움켜쥐고 붙들고 있는 것과 어떤 것이 이 야곱에게 진정한 축복이었을까요? 베냐민을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을 놓아버릴 때 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내려놓았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냐민이 가서 양식을 사왔어요. 갇혀있던 시므온이 풀려났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요셉이 이 야곱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많은 수레와 재물을 보내서 이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의 자녀들이
그 애굽 땅에서 목축을 하기에 가장 좋은, 가장 넓고 좋은 고센 땅에 머물면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잔뜩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야곱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붙들고 있어서. 이거는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확 붙들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맡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을 잘 놓지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붙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이 요셉을 특별히 아들들 중에 아꼈어요.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이 시기해서 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아끼니까 요셉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4명의 아내 중에 특별히 라헬만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하니까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먼저 죽은 아내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다가 베냐민을 놓아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을 때는 붙들고 있는 것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렸을 때 하나님께 맡겨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얻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원리고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려놓으심으로 얻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려놓음으로써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잘 못 내려놓아요. 왜냐하면 내려놓으면 죽을까. 베냐민도 내려놓을 때는 이거 붙들고 있다가는 죽겠다 싶을 때 그때 내려놓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탁 잡았다가 갑자기 뜨거우면 뜨거! 그러면서 내려놓는 것처럼 참 사람들도 뭔가를 이렇게 탁 움켜쥐고 있다가 그게 너무 뜨거워서 잡고 있을 수 없을 때 그때서야 뜨거워! 그러면서 내려놓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미련한 것 같습니다. 참 저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원숭이 이야기 잘 아시죠? 원숭이,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이렇게 통을 하나 가지고 그 통에 구멍을 뚫는다고 그러잖아요. 구멍을 뚫는데 손을 펴서 이렇게 넣으면 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넣은 다음에 주먹을 딱 쥐고 꺼내면 손이 안 빠질 정도의 크기의 구멍을 만든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통을 고정을 시켜놓고 그게 안에다가 바나나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바나나를 집어넣으면 원숭이가 그걸 보고 와가지고 바나나를 꺼내려고 손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때는 들어갔는데 바나나를 탁 잡고 빼면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빼려고 바둥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을 때 사냥꾼이 그걸 지켜보다가 원숭이를 잡으러 간다는 겁니다. 사냥꾼이 오면 원숭이가 이거를 놔야 되잖아요. 놓고 재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거는 놓지 않고 이거는 가져야 되겠고, 그러니까 주먹은 콱 쥐고 손은 빼고 도망은 가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몸부림치다가 잡힌다는 거예요. 결국 이 놓지 못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원숭이처럼 미련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뜨거운 줄 알아야 놓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 야곱이 그냥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내려놓기 전에는 온갖 방법을 다 생각했겠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아마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흉년이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 이 베냐민을 내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 흉년에 이 아이를 보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셔서 이 흉년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줄여서 우리가 조금씩 먹자, 아껴서 먹자, 그러기도 해봤을 테고, 그리고 음식이 될 만한 것을 찾아서 온 사방을 다 돌아다녀 봤겠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구해보고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이 가뭄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해봤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내어맡기고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까지는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죽기 전까지는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이 애굽에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가장 하층민인 노예 민족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사내 아이는 죽여버려라,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하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데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에게 아이가 태어났어요. 사내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어서 숨겨서 키웠습니다. 석 달을 숨겨서 키웠는데 이 아이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 아이도 죽고 우리도 죽겠구나. 그제서야 이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 다음에 그 갈대 상자 안에다가 이 모세를 넣고 물에다가 떠내려 보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에는 사나운 짐승들도 있을 거예요. 악어들도 있고 여러 물고기들도 있고, 그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떠내려 보내는 그 엄마의 마음, 얼마나 애가 타고 죽을 것 같았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것 같고 도저히 못 보낼 것 같은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내려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바로의 공주를 예비하셨습니다. 모세의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갈 때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마침 그때 또 모세가 갈대 상자 안에서 울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듣고 이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해서 열어보니까 히브리인의 아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자기가 양자로 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모세 아기의 누나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혹시 젖먹이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이 아기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친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조금 자랐을 때 왕궁에 가서 왕자들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요게벳이 죽을 것 같은 그 아픔을 무릅쓰고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떠내려 보낼 때 하나님은 그 아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너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풀을 돌아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숫양이 있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예비되리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인생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발견한 것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예비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내가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깁고 있는데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깁고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의 일평생이 조그마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끝났을 그 인생이 3,000명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이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구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려놓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그러시고 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 문제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다. 그 하용조 목사님의 동생이 보니까 선교사님인데, 하신주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쓴 그래도 괜찮아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 남편도 선교사죠. 남편이 국내에서 치과 의사였어요. 치과 의사였는데 선교사로 자원하면서 이제 중국에 갔다가 또 미국으로 가고 이렇게 여러 선교지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들 중에 가장 힘든 건 누굴까요? 그 자녀잖아요. 이 멀쩡하게 아버지가 치과 의사로 잘 일하다가 갑자기 중국에 선교사로 가니까 이 아들은 졸지에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어를 배워야 되게 돼요. 근데 또 얼마 있다가 미국으로 가버리니까 영어를 배워야 돼요. 미국 학교에 적응을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방황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선교사님, 엄마 되는 그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인생이 이대로 완전히 버려지면 어떡하나, 완전히 망가지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아이를 보면 더 집착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 집착하게 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아이를 닥달해보고 위로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했지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 맡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30%를 자기 마음속에 포기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30% 내려놓게 되니까 아이가 30% 바뀌더라는 거예요. 50% 내려놓으니까 아이가 50%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아이의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아이에게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맡깁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축복으로 갚으시고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것들을 더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자꾸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움켜잡는 자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야곱이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한 번씩 배우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려놓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그럴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더 움켜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맡기고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내려놓아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놓기 위해서 내려놓는 건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안 내려놓아지죠. 자존심 안 내려놓아지고 내가 의지하는 재물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 안 내려놓아지고 사람에 대한 집착 안 내려놓아지고 근데 여러분 내려놓으려면 죽을 만큼 힘들어야 돼요. 네, 여기 오늘 8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 아이를 보내면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이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고 있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아니면 나의 자존심을 의지하고 있고 아니면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나의 취미생활 나의 어떤 중독적인 어떤 것들을 붙들고 있고 의지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것을 붙들고 이것에 내가 전전긍긍해가면서 살아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깊이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매여서 진정한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우리의 삶을 절망과 우리의 삶을 아픔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야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AA 클럽이라고 있어요. AA 클럽이 뭐냐면 반주 동맹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면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던 사례들을 서로가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자조 모임, 그거를 이 AA 클럽이라고 합니다. 반주 동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말들이 있어요. 나는 언제 바닥을 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닥을 쳤다.
여러분, 바닥을 쳤다는 말은 뭐냐면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술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내가 더 이상은 내가 죽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그걸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바닥을 칠 때 그때 그런 사람들이 금주에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없으면 이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내가 부여잡고 있는 거,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 그것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부여잡고 있다가는 우리가 죽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가 내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14절에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야곱이 그동안에는 계속 이 베냐민만을 바라본 거예요. 베냐민을 바라보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책임지시고 이 아이를 건질 수도 있고 이 아이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께 내어맡길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내어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때 내어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내어맡기지 믿음이 없는 자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어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최근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한편으로는 모험이고 결단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던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져서 내가 믿어지는 만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고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믿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가 그 후원하기로 한 선교사님, 태국의 이영근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협력교회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이 이영근 선교사님이 약 10년 넘게, 한 13년 전에 태국에 갔어요. 태국에 갈 때는 GMS 선교사로, 그러니까 우리 총회의 소속 파송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때는 파송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파송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파송교회가 이 웬만한 생활비는 다 책임져 주잖아요. 기본적인 생활비는. 그래서 파송교회가 있는 상태에서 갔는데, 근데 이제 그 웬만한 선교지에는 그냥 선교사님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라 팀이 이렇게 있어서 그 팀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회의도 하고 서로 정책도 결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속한 팀이 있는데, 근데 이 선교사님은 우리가 뭔가 지금 재정이 부족하고 뭔가 사람이 없고 그래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밀고 나갑시다,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거기 팀에 팀장님이 계시는데, 팀장 선교사님은 아주 현실적인 판단,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부족하고 저거는 부족하고 뭔가 하니까 아직 안 돼, 이런 태클을 계속 거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빨리 이 선교지에서 지금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또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아직 재정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멈춰라 계속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안 되겠습니다, 해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당신은 나가시오, 그래가지고 그 총회 파송 선교사를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분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겠다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총회 파송 선교사, GMS 선교사 그 직을 사직을 하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대로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자기를 파송한 그 파송 교회와도 관계가 끊기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에서 신학생들을 불러서 기숙학교를 운영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지금 약 25명의 학생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거기에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있는데 약 10여 개의 교회가 5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매달 후원하고 돕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알고 모르는 뭐 여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또 5만 원씩, 10만 원씩, 20만 원씩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소액 헌금으로 그 이제 사역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 카페에 이렇게 글들이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한 번씩,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그 글들을 읽어보니까 오늘은 10만 원이 누군가 후원을 해주셔서 이틀치 식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몇십만 원이 들어와서 전기세를 냈습니다. 이러면서 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10년 넘게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분이 자기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금식한 적은 딱 하루 있대요. 하나님이 금식시키시려고 딱 하루만 먹을 게 없었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다른 후원 교회가 있고 교단에서 뭐 이렇게 후원받고 이런 교회들, 이런 선교사님들 못지않게 그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셔요. 제가 그 선교사님을 해보면서 제가 참 부러운 게 있어요. 뭐냐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던져요.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포기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은 10년이 넘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매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날마다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위로가 있고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내 안의 베냐민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깊이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내 안의 베냐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 안의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축복들을 준비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언덕을 떠나서 장판에게 뛰고,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내가 빠지지 않을 정도만 그 물에서 이렇게 헤엄치고 노는 신앙이 아니라 언덕을 떠나서 깊은 바다에 배를 띄워서 창파에 배 띄워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를 던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